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귀한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반면교사의 내용들을 주실 겁니다. 사사기 4장 1절, 제가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아비스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돈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도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과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비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리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리라. 아멘. 또 하나님과 우리 서로에게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명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영상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드보라는 사사입니다. Deborah was a judge.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면전에서 계속 곧장 악을 행했습니다. People of Israel kept right on doing evil in God's sight. 하나님께서 에훗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하솔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버리셨습니다. We heard that God sold them of the Jabin king of Canaan, who ruled from Hazor. 하롯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는 그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Sisera, who lived in Harosheth Hagoyim, was the commander of his army.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to God. 그가 900대의 철제 전차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had clearly oppressed them. With his 900 iron chariot for 20 years.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요 예언자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습니다. Deborah was a prophet, the wife of Rapidot. She was judge over Israel at that time.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She held the court under David's palm between Ramah and Bethel in the hills of Ephraim. 이스라엘 백성은 재판의 문제로 그녀에게 나갔습니다. The people of Israel went to her in matters of justice. 드보라는 납달리의 게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습니다. She sent for Barak, son of Abinah, from Kadesh in Naphtali.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령하신 것이 분명하다. And said to him, It has become clear that God, the God of Israel, commands you. 다볼산으로 가서 전투를 준비하라. Go to Mountain Tabor and prepare for battle.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군사 10개 부대를 이끌고 가라. Take 10 companies of soldiers from Naphtali and Javelin. 내가 야빈의 군 지도자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군대와 함께 기슭 강가로 가게 조치하겠다. I will take care of getting Sisera, the leader of Javin's army, to the Kishon River, with all his chariots and troops. 내가 반드시 너를 전투에서 이기게 하겠다. And I will make sure I win the battle. 바락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Barak said, If you go with me, I will go.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But if you don't go with me, I won't go.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물론
나도 그대와 함께 갈 것이다. She said, "Of course, I'll go with you." 하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이 일에서 그대를 위한 어떤 영광도 없을 것이다. But understand that without attitude like that, there'll be no glory in it for you.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손을 빌어 시스라를 처지하실 것이다. God will use a woman's hand to take care of Sisera. 드보라는 준비를 해서 바락과 함께 게레스로 갔습니다. The Barak get ready and went with Barak to Kadesh. 바락이 수블론과 납달리를 게레스로 불러 모았고 군사 10개의 부대가 그를 따랐습니다. Barak called Zebulun and Naphtali together at Kadesh. 10 companies of men followed him, 그리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and Deborah was with him. 겐 사람 헤벳이 일찍이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인 동족인 겐 사람들과 갈라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It happened that Heber the Kenite had parted company with the other Kenites, the descendants of Hobab, Moses' in-law. 헤벳은 게레스 부근에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He was now living at Janinim Oak near Kadesh.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They told Sisera, the Barak son of Abinah, had gone up to Mount Tabor. 시스라는 곧바로 모든 전차, 철제 전차 900대를 소집했습니다. Sisera immediately called up all his chariots to the Kishon River, 900 iron chariots, 하루셋 학고임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군대와 함께 소집했습니다. along with all his troops who were with him at Harosheth Hagoyim.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돌진하십시오. Deborah said to Barak, "Charge!"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시스라를 쳐 부수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This very day God has given you victory over Sisera.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진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Isn't God much before you? 바락은 다볼산 비탈로 돌진해 내려갔고 10개의 부대가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Barak charged down the slopes of Mountain Tabor, his 10 companies following him.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모든 군대를 쳐 부수셨습니다. God routed Sisera, all those chariots, all those troops, before Barak. 시스라는 전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습니다. Caesar jumped out of his chariot and ran. 바락은 하루셋 학고인까지 내내 그 전차와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Barak chased the chariot and troops all the way to Harosheth Hagoyim.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Sisera's entire fighting force was killed. Not one man left.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 God fight for us.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볼 겁니다. 우리에게 결단하고 또 소망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300년의 암흑기를 거쳐가면서 있었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채찍맞은 내용들과 또 울부짖고 기도해서 평안을 다시 찾았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새로운 지표로 자리매김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제목은 미래를 잃지 마라.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누구든지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후회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왜 저런 삶을 살았지 속상하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속에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미래는 과거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고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으면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남아있는 앞날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는 절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과거를 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과거를 골 삼아서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집중하시고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잡고 오늘부터 시작된 앞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잃어버린 과거를 바로 깨달아라. 누구든지 과거의 아픔, 상처, 또 후회스러움, 또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가면은 그 아픔과 수치스러움과 고통은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앞날조차도 미래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앞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복된 것으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잃어버렸던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 잃어버렸지? 얼마나 잃어버렸지?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내 삶이 어땠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그 내용을 본문 속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붙여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성전에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들이 죽고 나서 잃어버린 시간으로 암흑기가 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을 사사기 오늘 첫 사사시대 때도 소개하고, 두 번째 사사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소개하고, 세 번째 사사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잃어버린 시간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시대 때 그 시대가 오기 전에 8년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손에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잃어버린 시간 동안에는 원주민의 왕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8년을 그 이스라엘 자손의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8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 사사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18년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꿈과 비전의 삶이 아니라 반대 삶을 18년을 살아가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사사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인 야빈 왕, 철병거를 가진 야빈 왕을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을 그리고 18년을 2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젊은 부부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말씀을 잠잠히 자기 가슴에 적용해 보면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잃어버렸던 시간이 왜 이렇게 많지? 여러분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그게 어렵고 힘든 시간으로 잃어버린 시간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안 하고 결혼할 겁니다.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기쁨 줄 것으로 믿었지 학교 가면서 그 시간 잃어버린 시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아이 때문에 고통당하는 시간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면서 학교 보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아이를 출생하면서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 될 것이고 가문을 빛내고 교회를 빛내고 나라를 빛낸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 이 아이 때문에 아이 인생 잃어버리고 부모 인생 잃어버릴 시간으로 만들려고 아이 출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은 잃어버린 시간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사사시대 때 그 연수를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8년을 잃어버렸던 18년을 잃어버렸던 20년을 잃어버렸던 더 아쉬운 것은 그때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시작이 안 돼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담아야 됩니다. 1부, 2부 때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여러분 나오셨더라고요. 권사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눈에 눈물을 촉촉히 적시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60년을 잃어버린 분도 계십니다. 결혼할 때 내 앞으로 60평생 잃어버리려고 결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뭐라고요? 그때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다시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너희 잃어버린 시간을 너희 기억하라고. 그 시간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자, 그런데 이 잃어버린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한 삶과 반대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랬습니다.
원래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팔려나갔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구절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팔았어요. 팔았는 것은요, 이것이 어디에서 좋은 회사에 스카우트해서 연봉 많이 주고 데려간 게 아니고요, 비참하게 팔린 거예요. 싸구려로 완전히 가치 없이 길거리 쓰레기처럼 팔려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누구였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예를 들면은 모든 세계 가운데 소유라고, 그 소유를 뜻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treasure, 보물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세계 가운데 나한테 최고의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싸구려로 쓰레기처럼 팔려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팔아버리신 겁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 팔려버린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붙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 붙여줬던 그들을 더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약해져서 정말 숨도 못 쉬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에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여기 심히 학대했다는 것은 원래 뜻은 비틀어 짰다는 얘기예요. 피도 눈물도 이제 나올 게 없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쥐어 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쥐어 짬을 당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배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아마 우리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그 시간,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망가져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픔을 그대로 리얼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성경은 첫 사자 온니엘 때, 두 번째 사자일 때도, 세 번째 사자 드보라일 때도 그 원인을 똑같은 말로 글자 한 자 안 틀고 똑같이 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봅시다. 왜 과거를 잃어버렸는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오늘 이 말씀 잡으면서 어린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가 왜 저렇게 잃어버린 시간이 많지? 그 아이가 잃어버린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명에 불타고 그렇게 안 서 있었던 거죠. 지 마음대로 하니까 잃어버린 시간이 된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다가. 이 부부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많은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나? 만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살아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틀림없이 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아픔을 큰 기도하면서 쓰라린 심장을 가지고 견뎌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런 삶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두 번째 에훗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저기에 중요한 것이 또란 얘기. 또 한 번 그래서 8년을 잃어버렸으면은 다음 때는 잃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18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조심하세요.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중학교 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믿다가 조금 머리 커지면 좀 배우면 안 믿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자녀 10년 20년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지나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안 서 있던 순간은 반드시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죠. 아멘. 그게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에웃이 죽은 후에 드보라 시대가 올 때 또 이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고, 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악을 행하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이 이게 만일 통제가 안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거짓말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내일 4차 격리를 앞두고 오늘까지니까 요 기회를 안 놓치려고 오늘 또 어제부터 홍대에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은 오늘까지는 가능하니까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면 밤새도록 몸을 비벼대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젊은이가 세워져 있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아이들 영어를 하면서 처음에는 다 제가 토요일 한 5, 6시간을 일일이 잡고서 전화해서 고쳐주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 옆에서 이제는 고쳐주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원어민 발음도 다 띄워주고 다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갔더니 애들이 자꾸 원래로 돌아가 버려요. 적당히 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새벽에 가르쳐 주시고 금요일 저녁에 가르쳐 주시고 토요일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잘해서 올리고 다시 원어민 걸 들어보고 점검하고 목사님 가르쳐 올리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할 건데 지 마음대로 편리할 때 해가지고 그냥 뚝 걸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아니까 읽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한두 번 읽고 막 올리는 거예요. 엉터리로 막 올리는 겁니다.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어제 그거 끊으려고 어제는 상당히 늦게까지 밤 늦은 시간에 전화기를 잡았어요. 반복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은 나쁜 습관의 모습들이 나와서 또 잃어버리면 또 잃어버려요. 또 잃어버린다고. 중요한 것은 또 그렇게 해서 8년을 10년을 20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을 그냥 우습게 알고 드린 사람들 앞으로 5년 쉬면 또 그럴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오늘 이 말씀 잡고 결단을 하세요. 내가 똑바로 예배 드리겠다고.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은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어려울 때 더 그런 것을 잘 가르쳐야 되죠. 목회자도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꾸 그런 것을 둡니다. 보면은 10년, 20년 지나서 문제는 더 커져 있어요. 언젠가는 한 번은 부닥쳐야 될 것을.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부러지게 하나님 앞에 섭시다.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멘. 이유를 똑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잃어버렸던 8년, 18년, 20년 못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결혼생활 다시 시작하고 싶고, 다시 아이 출생에 다시 시작하고 싶고, 아이 학교 다시 보내서 하고 싶지만 절대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남아있는 오늘부터 미래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부터 결과는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C.S. 루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 기독교 변증학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으로는 못 가지만은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린이가 아멘 하니까 힘이 나네요. 박수. 자, 아마 영상 보는 분은 하린 누굴까 그런데 우리 교회 5살 영어 처음 하는 아이, 첫 번째 나온 아이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잃어버린 과거는 되찾지 못하나 남아있는 미래는 잃지 말아야 한다. 사실 제가 문장을 더 길게 만들었어요.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더 길게는 못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잃어버린 과거는 되찾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미래는 잃지 말아야 하고 남아있는 미래의 결과는 더 복된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고.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다시 못 시작해요. 그러면은 다시 못 시작하지만 오늘이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앞날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오늘이 되면 돼요. 오늘이 되면 누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결단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명가로 천국교를 세워가는데,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요새처럼, 다니엘처럼 오늘이 시작이 되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과거를 보고는 불가능해요. 과거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오늘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잃어버린 과거 되찾지 못하고 남아있는 미래는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말씀 보세요. 어떻게 이들은 잃어버린 과거로 안 돌아가고 다시 못 가지만은 남아있는 미래를 잃지 않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이 8년 후에, 18년 후, 20년 후에 이들이 다시 정신 차렸을 때 40년, 80년의 태평성대가 와요. 성경에서는 그걸 태평이라고 번역해서 태평. 우리는 새로운 태평 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은요, 성경의 첫 사사 때도 둘째 사사, 셋째 사사 때 똑같습니다. 원인이 똑같은 것처럼 회복의 방법도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온 거예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새 약속을 비전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8년에 잃어버린 후에 이들의 모습입니다. 또 볼까요? 18년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의 길로 가서 80년의 태평생대를 맞이할 때, 그때 전환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20년에 잃어버린 시간 후에 다시 40년의 태평성대를 만들 때 그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을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잡는 거예요. 잡고 하나님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잃어버렸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안 돼요. 잃어버린 과거에서 잃어버린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게 다시 시작이 안 됩니다. 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하나님 앞에 넘겨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면 취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 새벽 기도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했죠. 제가 동창회 회장을 하면서 지역을 좀 돌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부산에도 가고 이제 앞으로 몇 곳을 가야 되는데요. 근데 지역 가면 지역에 임원들과 회장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니까 만나지 말고 회장만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2박 3일 있다가 꼭 제가 부산에 갔다가 한번 거쳐보고 싶은 데가 있었습니다. 지난 예배 때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곳입니다. 6.25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오랫동안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가보고 싶어서 이 어려울 때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기도했던 곳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비가 오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초량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산 동네, 지금으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곳에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갔더니 그 초량 초등학교가 그 역사가 오래되니까 쭉 초등학교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가곡이 있어요. 가곡인데 일출봉에 해 뜨거든, 그거 하신 분도 그 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나는 나훈아 초량 초등학교, 나훈아 사진 크게 있고, 이경규인가요? 이경규 그 코미디언도 그 학교 출신이고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 근데 제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목회자들이 6.25 그 동란 가운데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진, 거기에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6.25 그 한복판에 그 교회에 와서 그 피난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거기서 그 사진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부모도 자녀도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도 기업인도 대통령 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초단교에서 부르짖을 때 대통령도 거기 와서 부르짖고 목회자도 부르짖고 성도도 부르짖고 했을 때 하나님은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때매 속에서 한 세기 만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선진국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멘. 사실 그때 나라가 없어질 찰나였잖아요. 여러분들 부르짖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우리 지사님 찬양 한번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한번 볼까요? 똑같은 것이 또 3번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가 바로 사사 온넬이고 또 잃어버린 18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고. 그가 바로 왼손잡이 사사 에우시고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20년에 그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그가 바로 선지자자 재판가자 여자 사사인 드보라요. 여자도 왼손잡이도 다 사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중간부터 찬양할게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하나님 변치 않고 다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게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주님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노래 참고 사랑은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제 이 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신 유일한 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잃어버린 8년에서 18년에서 20년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고 남는 새 영광의 앞날을 준비하십니다. 그 결론을 하나님의 손으로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람들 이런 꿈과 비전을 오늘 이 시간 가지고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세 번째 사사인 드보라 시대 때 내용의 구원의 과정들이 상세히 소개됩니다. 거기에는 드보라와 그 드보라 시대 때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군 바락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잠시 동안 불신이 준 그 아픔이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순종으로 더 큰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잠시의 불신을 넘어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라. 여기에는 상상치 못할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면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재판관입니다.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한 영향자였던 것 같아요. 바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빨간 글씨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죠. 이르시기를 너는 바락입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1만 명의 양 지파의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 갈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한 유력자죠. 그게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인데 바락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다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근데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은 내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 가나안 땅에 왕인 야빈 왕의 군대장한 시스라가 있는데 시스라가 그 병거들과 무리를 데리고 너에게 갈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은 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야빈 왕의 군대장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바라가 너의 손에 하나님 붙여주셔서 너가 그 장군을 처치하고 이스라엘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말했을 때 바락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락의 반응은 이겁니다. 바락이 드보라한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럽니다. 여기서 바락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내거는 거죠. 드보라 가면은 가고 드보라 당신 안 가면 안 갈 거야 그럽니다. 우리가 앞날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는 조건을 내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가면 붙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조건을 내거는 게 아니에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엄마 뭐 사주면 공부할게요. 뭐 사주면 수학 문제 볼게요. 뭐 하면은 오늘 1시간 공부할게요. 그렇게 조건을 아이가 내거는 순간에 아이 인생 망가는 겁니다. 그냥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조건을 내걸어요. 이 조건이 습관화된 아이들이 있어요. 뭐 해주면 하고 뭐 해주면 하고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입이 나와요. 인생 망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내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쌍둥이하고 아이들이 있어. 이 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빠 뭐 해주면은 나이키 신발 사주면은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애 망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 조건 딜을 잘하죠. 해가지고 그게 눈치 빠른 애들은 점점 해가지고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이는 순수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멘. 성도는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바락이 그 두 지파 크지도 않는 두 지파로부터 10,000명의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드보라한테 조건이 내걸죠. 당신 가면 가고 안 가면 나 안 가겠어요. 안 가겠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앞날에 대한 비전,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이 시대의 사명, 나라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에 어떤 조건도 내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볼까요?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게 누구예요? 드보라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가 이제 가는 길로 넌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조건을 내거니까 네가 가서 전쟁에 가서 네가 설사 싸워서 이기더라도 하나님이 시스라 붙여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등장하는데요. 이 바락이 가서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시스라가 데려온 이 900 전차 그 병사들 다 무찔러요. 그런데 마지막 시스라 군대 장관이 도망간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은 여기에 마지막 시스라를 처치해서 그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바락이 아니라 엉뚱한 여인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여요. 드보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앞에서 믿음의 거장으로 자녀를 키우고 우리 부부가 서고 믿음의 명가 서고 천국교회 서고 시대의 주의 영광 복돼서 창고 준비하고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세대, 성취의 세대 되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인도하는 사람 되는데 거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조건을 내거는 순간에 내 영광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드보라는 걸 네가 아니라 여인의 손에 넘어가 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 이런 어리석음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돼. 이런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조건, 하나님 앞에 조건 내거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비전 앞에서, 구원의 비전 앞에서 조건 내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것부터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바락이요, 영광, 너가 가는 싸움을 하는 그 길에서 영광은 너희 손에서 떠났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할 건데 그 영광은 누구한테 가요? 그 여인한테 가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안 가. 왜 내가 가서 고생하고 영광은 저 여인이 가져가? 안 간다 그럴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믿음이죠. 근데 바락은 이걸 뛰어넘어요. 비록 한순간 조건을 내걸고 불순종을 해서 그 영광을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그 민족권을 위해서 나섭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네한테 영광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갑니다. 그 다음 구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는 1만인을 데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영광 니한테 안 돌아간다 그래도 이 바락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 해요? 그 민족 구원의 길에 나섭니다. 나서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은 째짝이 그럴 때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은 저기 남편한테 좋고 아내한테 좋을 건데 그러면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좋고 부부가 사는 길이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거 하면 저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고 목회자가 원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이런 바락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거장들만 모아놓은 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거기는 여호수아도 나오고 거기는 모세도 나옵니다. 거장들이 나오고 거기 다윗 왕도 나오고 선지자들 다 나와요. 거기에 발락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바락의 이름, 바락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믿음의 거장들의 산봉우리가 쫙 맺혀져 있는 그곳에 마지막에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이 믿음의 거장을 소개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다윗 왕의 그 반열에 이 바락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요.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바락은 다윗 왕의 그 반열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 하다가 자기의 생각, 고집, 조건을 내걸고 하다가 하나님 주신 영광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광 다른 사람에 돌아갔으니까 포기하고 또 거기서 시기심 갖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처럼 민족 구원의 길에 나서야 돼요. 아멘. 가정 구원의 길에 나서고 자녀 구원의 길에 나서고 부부 구원의 길에 나서고 교회 구원 열방의 구원의 길에 나서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놓쳐버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에 그 영광에 참여를 시킵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과거를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시 찾는 거예요. 앞날에 하나님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받았어요. 3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과거로 못 돌아가잖아요. 여기 우리 한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하고 영어 할 때마다 새벽에 들어와서 같이 해요. 그래서 제 영어를 들어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아이들한테 내가 서울대학교 갔을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서울대 학교 갈 수 있도록 다시 영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요.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면 앞날은 자기 인생, 자기 자녀는 잃어버렸던 것을 커버하고 남는 영광으로 채워질 겁니다. 아멘. 미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잃어버렸다고 미래조차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우리가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제 조건을 내놓으십시오. 조건 때문에 내가 속상했더라면은 그것 극복하고 바락처럼 다시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할 그 반열에 우리를 세우고 모두 믿음의 거장, 믿음의 영광 천국교회 반열에 세울 겁니다. 이 시대에 바락처럼 쓰실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용기, 결단, 소망, 비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